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리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모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무리 악의 세력이 크고 강한 것 같지만 결국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어제 그제 1월 6일 날 워싱턴에 모여서 그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 그 모임을 보면서 정상적인 모임에 지금 안티파나 BLM 같은 사람들이 거기 침투해서 그 국회의사당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거를 트럼프가 사주했다고, 지금 많이 남았어 봐야 열흘 남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뭐가 두려울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두렵죠. 왜?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지막이 두렵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온 세상의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을 당하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추방해야 된다느니, 지금 그 신문 이 빅미디어는 완전히 그 처음부터 아예 불리한 것들은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 바이든이나 그 일가들이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도 절대로 신문상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엊그제 그 일어났던 사건, 거기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 지난번에도 BLM이나 안티파가 폭동을 일으킬 때 앞장서서 하던 사람들 그 얼굴들이 다 그대로 찍혔잖아요. 그뿐입니까? 국회의 경위들이 그 사람들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다 거기 찍혔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가 사주한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체포해야 된다, 한다, 말이 많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마지막 재앙이 실현되기 전에, 지금 마지막 재앙,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실현되기 전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르던 자들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곱 인을 띄어라. 그래서
그 일곱 인을 가진 천사들이 일곱 인을 하나씩 띌 때에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흰 말을 탄 자,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 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을 쭉 보이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일곱 개 인이 떼어질 때에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다가 순교한 자들이 신원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곱 개 나팔이 울립니다. 쭉 나팔이 울립니다. 마지막에 다섯째 나팔까지 불고, 넷째까지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세 번이라는 것은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지금 여기 이제 13장, 14장, 15장 쪽 이 중간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말하면서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일어났던 일곱 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온 우주가,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죠. 그 재앙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승리로 다가오는 것들이고, 마지막 심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일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죠.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사주에서 주님을 완전히 공지에 몰아넣어서 종교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의 왕 헤롯까지 다 합세해서, 거기에다가 온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려 죽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날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서 서서, 지금 앞으로 있을 그 바다인데 유리같이 깨끗한 바다 속에 불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그 순교에서 살아난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보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그 순교한 자들, 그 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검은 걸 타면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제 14장 그 3절 말씀에 보면 그 노래는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할 자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구원받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것이죠. 일반인들, 죄진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3절, 4절 말씀에 보면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만났던 이 기이한 사건, 양쪽엔 산이고 앞에는 바다고, 근데 바로의 군대가 되어 쫓아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향해 구원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 노래했던 그 노래가 쭉 나오는데 15장에 그걸 요약해서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지금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열흘 정도 남은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구속하려고 그러고 잡아들이려고 그러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열흘 남았는데 뭐 탄핵시켜서 뭐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진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하면은 여기서 뭐가 밀리면 지금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 외국 세력과 결탁해서 이제는 이태리까지 가담한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탁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국가 반역죄가 되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의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힘없이 여당의 편을 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공화당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앞에서 할 것 같이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있지 않나. 그러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봐라.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이 민주주의를 파괴했을까요? 누가 이 민주주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마치 그 안티파나 비엘렘 그 폭도들이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해놓고 그걸 뒤집어 씌우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때 향한 모습들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예레미야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 나라 왕, 여러 왕국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느 왕도 지금 뭐 가장 센 나라인 뭐 이 저기 미국이나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수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한 자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금 심판할 것을 바라보면서 검은 고를 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고 기이하신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사람들은 실수하고 사람들은 넘어지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악이 크고 강한 것 같아도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세상.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을 앞으로 목교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당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온 만민 그 땅에 다니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 오늘 14장에서 보면 천사가 마지막 복음을 한번 이 세상에 더 펼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아마 성령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 그냥 다니지 말고 이 성막을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성막을 치고 제일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죠. 아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성막을 칩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민수기에서 보면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지키죠. 그때 거기 구름이 떠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막을 접어서 출발을 해야 되고 구름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머물었던 그런 그 상징인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장막이죠. 거기 성전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주 깨끗한, 여기가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성경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띠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 어느 상황인지 모르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람 같은 그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대접을 가지고 7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더러워진 세상, 이제 마지막에 뒤에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계를 너무 우리가 더럽혔잖아요. 사람도 더럽혀지고 땅도 더럽혀지고 공기도 더럽혀지고 다 오염됐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은 거기에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그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 아이들을 벌을 줍니다. 왜 벌을 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벌을 주고 싶어서 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미운 자식에게는 떡 1개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매를 1개 더 줘라. 그러니까 아이들 야단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러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의 심판도 있고 멸망의 심판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복의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때에 이렇게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쭉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회복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죠. 이제 이 진노의 대접, 이것이 이제 16장에 쭉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내린 인 심판이나 지금까지 내렸던 인 다음에 일어난 7개 나팔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보고 깨달아라. 그래서 그 인을, 나팔을 불 때에 인구가 3분의 1이 죽고 초목이 3분의 1이 불타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3분의 1이 날까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은 인과 나팔의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시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7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가진, 하나님의 진노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그 마지막 대접을 쏟기까지, 여기 보니까 뭐라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감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앞에 인이나 나팔은 그 말 들으면서 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키시지만, 이제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질 이때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성령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차서 재앙이 끝나기까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이 자리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천하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뭐 자기들끼리 한 사람이 배반해가지고서 바에게 당선됐다고 하자마자 이 극좌파 이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라는 그 펠로시라는 그 여자가 하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하지 마라. 페어런츠라고 해라. 형, 동생, 자매, 남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가족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남녀 구분을 없애는 겁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국에 전통적으로 국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인 하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쭉 기도하다가 목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여러 신들, 특히 브라마는 누굽니까? 인도의 힌두교 신 이름이 브라마거든요. 브라마.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신들과 브라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A man, A woman. 이게 아니 A man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정관사 A가 붙어 있으면은 man이 아니라 man이 돼야 되죠. 한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뒤에는 또 A를 붙이고 또 woman.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건 man은 복수이지, man은 단수이지만 man은 복수입니다. 그건 앞에는 A가 붙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영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도 이렇게 모르나요? 그걸 남자로, 한 사람의 남자가 아니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한 여자로도 해야 된다. 아멘의 뜻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그런 고백인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바마가 동성애 그런 걸 다 결정한 것을 지금 그 잡았던 저 트럼프, 이제 앞으로 이 민주당이나 바이든이 잡아보십시오. 이 미국은 동성애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특히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심판으로 인해서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복의 자리를 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 이제 16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대접을 보면서 얼마나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심판이 올까? 모든 생물이 죽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대접을 쏟으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이런 엄청난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참여하시는, 거기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앞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거나 외면하려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실하신 말씀 안에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